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바울의 법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서 있게 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설교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혼자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말씀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림이 있죠. 그림인데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이게 그 두 가지 그림이 한 가지 그림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다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노인 두 분이 마주보는 것 같은데 안에 보면 악사들이 기타 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이거 막대기가 3개다라는데 한 사람은 막대기가 4개야 라고 말하고 있고, 아래 그림은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여인의 머리가 코예요. 그래서 코수염 달린 사람의 앞모습이 있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그림을 한 가지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착시효과라고 하죠. 착시효과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굉장히 길게 잡았죠. 사도행전 23장 전체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림처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오늘 내용을. 우선은 본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지난주에 천부장이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두려운 이유, 바울이 법정에 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방송으로 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다 듣고 오셨죠? 바울이 그 로마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나 앞잡이요라고 말하는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까지 있었던 것이고, 천부장은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바울의 가문이 로마의 위력 가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법정에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먹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이 정말 드러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복음의 그런 정당성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법대로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하는데요. 천부장에 의해 공회에 서게 된 바울은 발언을 시작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하죠. 쟤를 때려라, 쳐라. 그런데 그것은 그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정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욕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것들은 유대 법정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에 맞는 행동이 아니죠. 바울은 바로 회칠한 즉시, 즉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죠.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넌 율법을 어겼어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죄송해요 알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된 거라고 사과를 합니다. 이에 바울은 갑자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딱 분석하기 시작해요. 딱 분석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두 파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감한 주제를 꺼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내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갑자기 바울을 심판하다가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둘이 싸우기 시작하여서 재판은 엉망진창이 되고 바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말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로마에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런 악독한 녀석, 이런 건방진 녀석을 우리가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이 40명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그들의 금식대로 정말 그들이 금식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몇 년간 더 살다가 처형당하긴 처형당해요. 로마 법정에서 처형당하긴 처형당하는데 정말 바울이 죽기까지는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40명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내가 바울을 꼭 죽이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되게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들의 잔혹함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자 하는데 금식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이 소식을 그들의 생질, 어떤 번역가는 조카라고 해요. 조카.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알려주고 천부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들이 천부장의 기병과 창병을 동원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1000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바울의 생명을 살려서 그를 가이사라 총독에게 무사히 보냅니다. 그게 23장의 모든 대목이고요. 그 대목에서 그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이 사람이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서신을 가이사라 총독에게 보냅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민간인 40명이잖아요. 천부장은 군인 거의 10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는, 좀 과도하게 지키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아주 훌륭하여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실수가 없었다. 두 번째 시선은 바울이 실수했다 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선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담대하게 공회에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경시하며 사람을 해치려는 대제사장에게 율법에 관한 권면을 하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자 자신이 했던 무례함을 되돌리는 그런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그렇게 없지만 대제사장을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하는 아주 율법에 철저한 모습을 보이지요. 또한 바울은 그 이후에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로운 생각을 통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헛전을 찔렀고 그들은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면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줍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담대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싸우는 도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빠르게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항상 의로운 자를 지키실 거며 생명을 보호하실 거며 앞길을 주관하실 겁니다. 반면 악한 자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찢어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기회가 좋아요. 한 시간에 2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시선으로 본 것은 바울도 가끔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시선인데요. 바울은요, 그 공회 재판장에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요?
누가 봐도 중요한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고 앉아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왔겠죠. 누가 봐도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여러분 법정에 있으면 누가 판사인지 누가 변호사인지 누가 검사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 몰랐다고 하죠. 몰랐는데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모른 척한 거죠. 모른 척하고 더 정확한 표현은 바울은 대제사장을 도발하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대제사장인데. 율법을 그렇게 경시해서 난 대제사장인지 몰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대제사장이 맞다면 내가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저는 당신과 달라요. 저는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공회에 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였어요. 율법을 어기라고 주장했고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죄명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공회의 법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데려왔지만 사실상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들이잖아. 대제사장 네가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어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을 던질 수 있는 자극적인 멘트를 던집니다. 둘이 절대로 통합될 수 없는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한 여러분 알고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공회에서, 이 재파에서 자신의 든든한 우군을 만든 거죠. 나 바리새인이야. 난 부활을 주장하다가 사두개인에 의해서 잡혔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 법정에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나요? 누가 봐도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바울이 이겼죠.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는 바울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적에게 분노와 살해밖에는 일으키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을 욕보인 바울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은 40명이나 모여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법정에서 정확한, 명확한 큰 승리를 했던 바울이지만 그 승리는 상처와 분쟁만을 남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작전 성공이지만 또한 바울이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바울은 철저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바울 스스로도 법정에 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는데 바울은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바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돌아보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담대하지 못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공회에서 증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서서 증언하다가 끝까지 증언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려 했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회중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잡히게 됐죠. 바울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판단력을 잃게 했고 두려움이 그의 인내를 잃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지푸라기라도 잡게 하는 심정을 만들게 되어서 두려움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공회에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거였었죠.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이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너는 나의 일을 말해야 돼. 그러자 그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로마에 간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모든 유력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혹은 인간적인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씁니다. (23장에서) 바울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신의 발언을 조정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은 바울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궁중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과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행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쳐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고 있죠. 이곳은 네가 죽을 곳이 아니야. 넌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또한 바울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수정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죠.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게 목숨을 구해줍니다. 다시 첫 번째 시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시선으로 보면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담대하게 세상에 도전해야 되고 또한 지혜롭게 세상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시선, 두 번째 시선이 뭐가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옳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악자들은요, 지금 득세해 보이지만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세상이 또한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나를 죽이려고 세상이 그렇게 노력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술수를 쓰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시선으로 본다면 두 번째 시선이 좀 더 길어요. 제가 좀 더 길게 하고 있어서 뭐가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선으로 보면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생각들을 쓰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해결점이 보이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죠. 하지만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어느 쪽이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커진 상처는 그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알고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면 눈덩이처럼 커질 때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멸망하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줄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지하여 그 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정확한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길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 지금 화났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선포를 하는, 말씀 선포하는 순간에도 저 사람 지금 목사님 화나서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인간적인 조언을 하거나 성령적인 조언을 하거나 동일하게 사람들은 김교회는 늘 분노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멍하니 회사에서도 막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막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피곤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서 이렇게 무표정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화나셨어요? 그 말에 제가 더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몰라요. 내가 날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죠. 그런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You know better than I. 당시 제목이 한글 제목이 제 생각 안 났어요. 이집트 왕자의 주제가죠. 내 길 더 잘하시니,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을 했었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죠. 그러다가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젠 무엇도 할 수 없는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길을, 내 인생을 맡긴 적이 없었다. 고백을 하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이제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형제들까지 사랑하고 형제들까지 용서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용서에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관용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은 정확하게 형들의 상태를 파악했어요. 형들이 과거 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해서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한 2년 전에 마쳤잖아요. 마칠 때 그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 해석해주면서 요셉만 힘든 게 아니라 형제들도 엄청나게 고생했다라는 말. 유다는 그 고통 때문에 가족을 벗어나서 살아갈 정도로 형제들 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 어쩌면 요셉이 풍요롭게 이집트의 총리로 살고 있을 때도 형제들은 그 아픔을 버리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고요. 그 고통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요셉처럼 미워할 수 있는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결과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용서가 있고 화합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실패를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던 없던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세신 바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 모르는 이유는 다 세고 자고 일어났더니까
머리털도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난 건 모르죠. 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머리털 세는 바가 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증언한 바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문제도,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해결법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법정, 천부장이 열어준 그 공회는 사실상 바울의 법정이 아니에요. 바울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바울의 눈앞에는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서 있었지만, 사실상 바울의 법정은, 바울의 판결은 그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죠.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었어야 됐죠.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담대하라. 너 왜 그랬어? 혼내지 않았어요. 너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알려줄게였어요. 여러분 앞에 서면요, 여러분의 죄악이 막 회개할 것이 막 떠올라요. 회개 충분히 하세요. 처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걸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아, 하나님, 나 저 사람에게 사과하기 싫어요. 저 사람 앞으로 같이 관계하기 싫어요. 내 죄악을 이 공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싫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두려워서 그런 거야. 담대하라. 난 너 버리지 않았어. 지난주에 복음을 위해 투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우리는 투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언어와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 생각나도 그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사단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지 말고 내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을 했던 찬양 중에 내가 어둠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인보이는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내가 은혜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 가운데 사람의 법정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관계의 문제나 기관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사의 법정을 만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죠. 누가 옳냐, 누가 그르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첫 번째 시선으로 본 교훈이나 두 번째 시선으로 본 교훈이나 동일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법정에서 했던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룩한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동일하죠.
법정에서 했던 행동이 바울이 실수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죠. 결론은 같아요. 어려운 상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 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정답인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삶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와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겠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육적인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생명이 아닌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먹고 싸고 살고 있지만 잘 살고 있지만 그건 동물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죠. 그걸 이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성이 아니라 욕망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창세기 미스테리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호흡을 받았다면 그 호흡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호흡은 들이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쉬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즉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 내주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으신 거라면 우리가 이걸로 성령이 됐다가 아니라 그 성령을 생기를 우리의 코와 입으로 호흡할 수, 내뱉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호흡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는 것, 말씀을 줬다는 것, 예배를 줬다는 것, 은혜를 줬다는 것, 지도를 줬다는 것은 들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들숨만 계속 해보세요. 내뱉지 말고 들숨만 계속 해보세요. 이러다 죽어요. 사람은 내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 내쉬기만 해보세요. 내쉬기만 해봐도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살려면요, 들숨과 날숨이 다 필요해요. 즉, 우리는 성령님께 공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통하면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호흡을 한 거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인 이유라는 겁니다. 생명인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기도, 내가 받은 묵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고안해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세가 가장 바란 것은 여러분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그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표, 침례교회 전체의 철학, 진리, 중생, 자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완성해달라고요. 완성해달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호흡, 그 생기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현실의 삶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삶을 담대하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중보합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삼키려 하고 잘못했다고 혼내고 죽이고자 하고, 또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심사숙고하고 판단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혼내고 성급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여러분을 가혹하게 혼내고 나쁜 사람을 만들고 죽일 놈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금식할 거야 라는 말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했다 할지라도 징계보다는 격려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십니다. 화이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까? 어떤 교훈을 얻기 원합니까? 바울의 실수일 수도 있고 바울이 잘한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시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모든 것을 행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환상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을 인도했던 그 명확함, 과거의 명확함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 짓지 말고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아요? 나는 이게 맞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주님의 공의회, 주의 사랑에, 주의 정의에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늘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정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흘리셨습니다. 그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호흡으로 호흡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